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안드로포스입니다.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특세가 됩시다. 할렐루야. 제12차 특세를 위해 2017년 3월 1일에 새벽을 깨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제12차 특세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 하늘문을 향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대로 제98주년 3.1절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날이라는 거 다 아시죠? 이렇게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공휴일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요. 이번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제12차 특세가 시작되는 날이 오늘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대로 우리 마주물예람에 속한 남녀노소가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한자리에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주물예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거, 그것은 분명히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마치고 나서 떡볶이 파티도 열릴 예정이니까요. 3월 1일에 떡볶이 새벽에 먹는 사람들 나와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요. 이게 신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1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는 이 평안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일주일 전쯤 세계적으로 우울한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아시죠?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우울증 환자가 지금 3억 2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는 10년 전에 비하면 무려 18%나 늘어난 숫자라는 겁니다. 이 통계 하나만 봐도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그닥 편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나라 전체가 탄핵 정국이라는 전무후무한 상황 속에서 둘로 쭉 갈라져 있어요. 3.1절인 오늘기에 두 진영이 대단한 새 대결을 예고했었는데요. 오늘 저녁엔 또 어떤 뉴스가 우리의 귀에 전해질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남 씨 독살 사건 때문에 연일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북한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정말 이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인간이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건 대낮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 한복판에서 그렇게 참담한 짓을 벌여놓고도 안 했다, 오리발이나 내밀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미사일 도발, 더 큰 문제인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가운데 일본은 독도를 놓고 계속해서 도발적인 발언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주 우습게 보인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피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가가 자꾸 올라요. 예전엔 10,000원짜리 한 장 갖고도 행복을 얘기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10,000원의 행복. 이제는 옛말이 됐어요. 최근 들어 매운 음식이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저 맛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 때 유독 찾는 것이 매음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남보다 못한 것이 가족이다, 그런 말들이 이제는 그냥 의례하는 이야기가 될 정도가 되었어요. 이런저런 상황들이 그저 남의 이야기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유롭게 대응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만 견디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어차피 요지경 같은 세상인데 무슨 일이 늘어지는 하겠어? 이런 식의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유를 부리던 일들이 막상 내 발등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죠. 세상에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겨? 도대체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런 유형의 말들에 더 더해지는 반응이 있죠.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사랑하는 세회용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나의 이 작은 머리로는 내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고민을 안고 새벽을 깨우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는 그러한 고민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 어떤 책인지 아시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이 멸망해 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이 울었습니다. 오죽하면 그에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 아닙니까? 예레미야 애가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이 망하는 걸, 예레미야서는 망해가는 과정을 지켜본 것이지만 예레미야 애가서는 조국이 망하는 걸 목격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 슬픔보다 더 진한, 더 깊은, 더 아픈 슬픔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레미야 애가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과 같은 때에 꼭 읽어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제 12차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살피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이 머문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이 이번 특세의 주제 말씀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전후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 가운데 3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관련해서 매우 익숙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333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딱 펼쳐보면 금요 기도의 시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지요? 뭐라고 부릅니까? 금요 333 기도회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으로 가보세요. 구약 1105쪽. 3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저 응답하는 정도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오늘처럼, 그리고 이번 제12차 특세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1번 기도해야 한다. 2번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몇 번이에요? 안 넘어가시네. 우리 교회 정답은 원래 몇 번이에요? 2번인데 근데 1번이 정답이 됐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러니까 이 333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또 하나의 333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열했던 우리나라가 놓인 상황들, 혹은 저와 여러분 개인들이 놓여있는 상황들을 한마디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고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근심덩어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담임 목사인 제 마음 같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좀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마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시작하지 않고 그저 하루 시작하면서 눈을 뜨는 일이 그래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잠들어 있느라 잠시 잊었던 골치 아픈 생각들 눈 뜨면서
다시금 끌어안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경험은 우리 어른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오늘 교육부 친구들도 함께 새벽을 깨우자 그래서 우리 몇몇 친구들이 함께 나왔는데, 제가 이제부터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제출됐던 시험 문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답안지를 몇 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호랑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담배값 올라서.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이 초등학교 시험지거든요. 왜 선생님이 저런 문제를 냈을까? 알아봤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뭐냐면 지금 흡연 문제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초등학교까지 간 거예요, 지금. 예전에 뭐 고등학생들 담배 피고 중학생 담배 피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낸 문제예요. 원래 의도했던 답은 뭐냐 하면 몸에 안 좋아서, 이게 답이죠. 근데 이 녀석은 담배값 올라서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이 열받았더라고요. 그 밑에가 또 달았어요. 교무실로 오라고. 참 기가 막히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칭찬하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다음 표를 완성하여 쓰시오. 그런 질문이에요. 첫 번째, 칭찬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할머니 썼어요. 칭찬을 왜 받았냐 하면 심부름을 잘해서.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 들었던 말, 개보다 낫네.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다음 문제 볼까요?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을 쓰시오. 답이 뭐냐?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참. 화장실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놓고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를 내린다. 친구가 교내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하는지 쓰시오. 근데 그 다음 답이 기가 막힙니다. 꼬래. 자, 그 다음은 또 볼게요. 자, 일상에서 설탕과 물이 골고루 섞여서 설탕물이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이용하는 예를 한 가지 쓰시오. 그랬더니 이 녀석 기가 막힙니다. 소주와 맥주가 만나서 소맥. 만든 거 아니고 실제 답안이에요, 실제. 다음, 왜 4,300이 8,100보다 작은지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기가 막혔나 봐요, 얘가. 그게 이유가 있나? 마지막,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답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여러분도 좀 같이 웃으셨는데, 그래요. 웃음이 나오는 대답이에요. 이 대답들을 한편으로 보면, 야, 초딩들의 이 상상력, 찬사를 보내주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초딩들의 삶도 퍽퍽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친구가 벌써부터 이 담배값을 걱정하고 있는가 하면 칭찬받는 일에도 칭찬하는 일에도 제대로 된 이 상식적인 경험들이 없잖아요. 친구가 잘 되면 야 축하해 이래지 맞는 건데 꼬래?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칭찬받으면 경험도 별로 없어. 심부름 잘했는데 할머니가 기껏 해줄 말이 개보다 낫구나 이런 말이나 해주면 되겠어요 아이들한테? 그런가 하면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지가 벌써부터 소맥 이런 말 사용해야 될 때에 지금이 재미있는 대답들이긴 하지만 그 대답들을 다시금 조금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의 삶도 어른들 못지않게 퍽퍽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청년사에게 열정을 쏟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나름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청년들의 삶 역시 퍽퍽하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실현당했다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저 죽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질 않나. 어떤 친구는 취업이 안 됐다고 잠수를 타는 거죠. 어떤 친구는 자기가 모태신앙이지만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걸핏하면 목사님에게 대들지를 않나. 어떤 친구는 술 한 잔 거나하게 마시고는 새벽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주사를 들어놓기까지 하는 거죠. 예, 그래 네가 웃으면 됐다. 설교가 잘 되고 있는 거다. 예.
자, 이런저런 일로 너무 속이 상한 목사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청년사역 정말로 잘해보고 싶은데요, 쟤네들 때문에 도대체 못해 먹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정확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 때문에 하나님 못해 먹겠다.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밤새도록 펑펑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온통 세상이 살기 힘들어하는 시절입니다. 고생과 근심이 그치지 않는 세상이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현실을 전제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그리고 바르게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생하고 근심에 빠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어차피 죄로 얼룩진 인생들이니까, 억만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이니까, 내 자신이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잔뜩 골탕이나 먹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고생을 하며 살 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종종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무 문제 없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대로 된 정답 아닙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근심이 싹 사라진다?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근심의 파도 정도가 우리에게 막 밀려올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더 큰 근심의 쓰나미도 밀려올 때도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있었고 믿고 나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고생하고 근심에 빠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는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12차 특세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고생하며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눈만 뜨면 걱정과 근심에 빠져 들어가는 거, 그건 역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또렷하게 명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창세기 1장 척 펼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놓고 생각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제가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생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나 그 안에서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니, 그것이 분명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니 이건 역시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본심을 향해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본심을 향해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향해 제대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호소하며, 하나님 본심은 이게 아니라면서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걱정 근심에 쌓여 사는 게 아니라면서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제가 그 본심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해 붙잡게 된 것이 오늘부터 시작된 제 12차 특세 2017년 사순절 특별 새벽봉의 주제예요. 하늘문을 향해 기도하라. 할렐루야. 특세를 준비하는데 몇몇 성도들이 이 주제와 함께 이 괄호 안에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잖아요. 주보에도 나가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는 강 목사님에게 주제와 이 말씀이 맞는 거냐 그렇게 물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제목하고 괄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문을 가졌던 성도들도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왜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놓고 하늘문을 향해 기도하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그냥 기도하지 맙시다. 제가 오늘 전했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시간마다 꼭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향해, 제가 오늘 하늘의 문이라고 일컫고 있는 그 문을 향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무 곳이나 바라보며 기도하지 말고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도 말고요, 습관적으로 연례 행사련이 혹은 누군가 하니까 덩달아 기도하지 말고요, 이번 주일에 말씀드렸던 안드로포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답게 그렇게 하늘문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정말이지 동서남북 사방은 말할 것도 없고 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때,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문이 다 막혔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결코 막히지 않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은 바로 하늘문입니다. 이 문은 우리의 힘에 의해서 열리거나 우리의 힘에 의해서 닫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문도 아닙니다. 이 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닫을 수 있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가보시겠어요? 신약 402쪽.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이 상반절까지만, 8절 상반절까지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402쪽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봉독해 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다른 문들은 얼마든지 닫힐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두 개가 닫힐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다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결코 닫히지 않는 문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하늘 문입니다. 그 문은 결코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땅이 마지막 날을 맞이할 그때까지 그 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항상 열려 있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문을 향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 역시 이 문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다시금 신신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하라. 이 당부에 귀를 기울임으로 시작되는 제 12차 특세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